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당신이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당신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배 이상의 놀랍고 축복된 일은 없습니다. 부디 당신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바르고 분명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합니다. 왜 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을 전하게 되었냐면요, 저희는 교회가 작년 7월 14일에 개척되면서부터 마가복음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자 이 본문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신학교에 관계오면서 68년 정도 신학교 사역을 해왔습니다만, 네. 사람을 가르쳐 제대로 된 목사가 된다고 하는 일의 어려움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일이 그저 단순한 지식의 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 형성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인격 형성이 주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면서 진정한 기독교와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진정한 기독교가 어떠한 것인가를 바르게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꽤 젊었을 때부터 신학교 사역을 해왔습니다. 제가 지금 도쿄 신학교에 교장이 된 것은 30세의 일이었습니다. 지금 92세입니다. 제가. 네. 대체적으로 68년 전부터 이 신학교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러한 일을 오랜 기간 담당해 오면서 한편으로는 보람이 있는 반면 그 일의 곤란함을 어렵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경험에서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하셨을 때 둔감한 제자들에게 재차 반복하면서 가르치고 계시는 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어려움이란 것은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것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ぐらいありませんけど、昔陸軍の士官構成であったことがある戦争中です。 저는 전쟁 중에 일본이 아직 전쟁 중에 있었을 때 육군 사관학교에 후보생으로 있었습니다. 士官構成というのは将軍になるための学校ですね。 사관학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장군이 되기 위해서 육군 장군이 되기 위해서 들어간 학교입니다. 네. 陸軍の場合は陸軍士官学校と陸軍警備学校と 육군의 경우는 육군 사관학교와 육군 경리학교가 있습니다. 陸軍警備学校 저는 육군 경리학교를 다녔습니다. 士官学校と同じように厳しい訓練を受けますけども、ただいい点はですね、その頃一流の大学でも自由がないんですね。一流の教授が来て教えてくれた。 대신 좋은 면은 인류 대학의 교수들이 와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憲法は東大の宮沢哲之教授に学びました。 헌법은 도쿄대학의 미야자와 교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経済学はですね、一橋大学の山田雄三教授になり、 경제학은 히토츠바시 대학의 야마다 교수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そういう授業と同時にですね、厳しい訓練がありました。 그렇지만 이러한 좋은 자유로운 반면이 있는가 하면 아주 엄격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つまんないこと言ったのはですね、訓練を受けるんですね。 가장 힘든 것이 훈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そんなことやっていたら兵隊に馬鹿にされるというのつまんないことは全部さっき稲兄弟にいた時がパッとやったでしょ。こんなことやってたの兵隊に馬鹿にされると。だから将校は絶対今絶対こんなことですよ。もう厳しいですよ、いろんなことで。 육군 사관학교다 보니까 매우 엄격한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불필요한 행동을 하면 안 됐습니다. 아까 이대 형제님이 이렇게 몸을 흔들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그 다른 사병들에게 바보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先生は姿勢がいいです。士官国戦で訓練でもうこういうようにしてなければね、大変ですよ。こんなことやったらなんで来たのって言われたんです。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저에게 자세가 좋다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제가 육군 사관학교에서 이런 자세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약간 몸을 숙이거나 이렇게 하면 그 상관에게서부터 많은 꾸지람을 받고 했습니다. 戦争に負けてですね、今の教えとか全部否定されて、それで悩みの中で求めイエス様との出会いによってそうクリスチャンになる。 저는 일본이 패전하면서 지금까지 배운 것이 모두 헛것이었다,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そういったところで得たいい面もあります。 그래서 그런 훈련을 받은 것에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저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全部悪いわけじゃないんですね。 전부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겠지요. ですから今まで経験したこと全てあってですね、エリートこそさらっとやってきたんじゃなくて、もういろんな説ったり答えたり全部それを用いられるんですよ。 제가 엘리트 코스를 쭉 걸어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실패한 것 역시도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된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でも神様、あなたがなきゃできない仕事があるからあなたをこの世から作り出しました。 하나님은 저희들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허락하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イエス様の弟子訓練を見てみますと、弟子たちにですね、ご自分のことをどう考えているかと言われて信仰告白をさせられました。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보면 제자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물으시고 신앙 고백을 시키셨습니다. その時ペテロはですね、立派な答えを出すんですね。 그때 베드로가 훌륭한 대답을 했습니다. あなたは受ける神の子キリストです。 당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죠. それでイエス様はですね、その素晴らしい信仰告白の内容について説明をされました。 그 예수님은 그때 아주 엄청난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50%の下にもかかわらず、ペテロは全然イエスのおっしゃることは分からない。 베드로는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どういうことかと言いますと、ペテロはあなたは生ける神のキリストですと言うんですね。でその後イエス様は、私はこれからエルサレムに行って、学者長老祭司長、ユダヤ教師としてですね、殺されて3日目に復活する。とんでもありませんって言ってたわけですね。 베드로는 당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율법학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했을 때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습니다. イエス様がおっしゃったメシア感とペテロが持ってたメシア感が違うんですね。 그것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메시아관과 베드로가 생각했던 메시아관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どういうのかと言います。イエス様のメシア感に対してペテロのメシア感というのは当時のユダヤ教の人々が持っていたメシア感です。 예수님의 메시아관과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은 달랐는데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메시아관이었습니다. どういうメシア感であるかと言いますと、当時異教徒によって統治されていた。具体的に言いますとローマに統治されていた。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라는 이교도의 압정에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それから武力によってそれを打ち破って武力によって自分たち独立するそういうメシア。 그들은 그 당시 무력에 의해서 이교도의 압정에서 해방되는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そのメシアがイエス様がユダヤ教の人たちに殺されてしまう誰もついてこないんです。ですからペテロはとんでもありませんとイエス様を諌めているんですね。 그런 메시아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イエス様のメシア感は霊的メシアというのは罪から解放するそういうメシアですね。 예수님의 메시아관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리고 죄를 해방시켜 주시는 메시아관이었습니다. そのために十字架にかかってしまう。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ただペテロのメシア感はですね、イスラエルの民を武力によって異教徒の圧政から救出するメシア。 하지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의 메시아관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력에 의해 이교도의 압정에서 구출하는 메시아였습니다. それではですね、私の罪から解放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그러나 그것으로는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十字架を回避させようというペテロの言葉からイエス様は悪魔の誘惑を感じ捉え悪魔を叱りつけて悪魔を退けてください。 십자가를 회피시키려고 하는 베드로의 말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느끼시고 사탄을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それからイエス様はですね、イエス様の弟子として従っていきたいという人は自分を捨て自分の十字架を背負って従わなきゃならないということを教えていらっしゃる。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을 버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自己個人的な生き方をすれば本当の命を失う結果になるだとも言われました。 또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けどイエス様のおっしゃることはですね、弟子たちはよくわからない。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ちょうどイエス様はですね、12弟子の中でも中核、一弟子というと思われるペテロとヤコブとヨハネを連れて彼らだけに特別な体験を通して教えようとされた。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들 안에서도 핵심이라고 중핵이라고 생각되는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데리고 그들에게만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2節を見ますと、それから6日経ってイエスはペテロとヤコブとヨハネの3人だけを連れて高い山に登って行かれた。それで彼らの目の前で見姿が変わった。
오늘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それから6日経ってっていうのはペテロの申告かまたイエス様が十字架上の死と復活の予告をされていますがまたイエス様の弟子となりたい人々への教えをされてから6日後ということですね。 엿새 후에라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과 부활의 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고 나서 엿새 후라는 말입니다. ですから6日ほど前の出来事と今日学ぼうとしている出来事は深い関係がある。 따라서 6일 정도 전의 사건과 오늘 배우고자 하는 사건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イエス様は3人の内弟子と目されるペテロ、ヤコブ、ヨハンだけを連れて高い山へ登っていかれました。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 즉 베드로, 야곱,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この3人はゲッセマネのその祈りの時もイエス様が連れて行っておられる。 이 3명은 겟세마네의 기도 때에도 예수님이 데리고 가십니다. 12日の中でも指導的な役割を果たすことをイエス様は期待しておられたんだと思います。 12 제자 중에서도 지도적 역할을 할 것을 예수님은 기대하여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でこの高い山がどこであるかは分かりませんけれども1週間ほど前にペテロが弟子たちを代表して信仰告白したところがピーポ・カイザリアであったということが考えていますとそのすぐ近くの山ヘルモン山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이 높은 산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주일 정도 전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신앙 고백을 한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였던 점을 생각하면 그 근처 헬몬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そうなるとしますとピーポ・カイザリアの北東20キロにある山 그렇다고 한다면 빌립보 가이사랴의 북동 20km에 있는 산입니다. その名を聞いたのはこの3人の弟子の教育のためであった。 거기에 올라가신 것은 이 3명의 제자 훈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けどこの同じ出来事をですね、ルカが指摘しているところには、ルカは祈るために山に行かれたんだと指摘しています。 같은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예수님이 그 산에 기도하기 위해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ルカはこう記しています。祈っておられると、二顔の様子の変わり、その服は白く輝いた。 누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인데요. 그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その服はですね、白く輝いていたと思いますけど、白く輝いたイエス様は3節を見ていますと、この世のクリーム屋ではとてもできないほどの白さがありますと。 게다가 그 옷에 희고 광채가 나는 모양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3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今結構染料を使おうができないほどの強さ輝きであるということは外面的な強さや輝きではないということが 어떠한 표백제를 사용해도 할 수 없을 정도의 희고 광채가 난다고 하는 것은 외면적인 희고 광채가 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内面からほとばしる強さであり輝きである 내면에서 솟구쳐 나오는 흰색과 광채인 것입니다. つまりそれは神の栄光の輝きの方であります 즉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것입니다. 見姿が変わったと言われているこの言葉もですね言語ではただ単に外側だけが変わるときに使われる言葉ではなくて実体が変わるときに使われる言葉が使われているからですね 이는 변형대사라고 되어 있는 원어가 단지 외면만이 변할 때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 실체가 변할 때에 사용되는 말임에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イエス様が復活した時に与えられた栄光に輝いた霊的体と同じもの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주어진 영광에 빛나는 영적인 몸과 같은 것입니다. ですからペテロはヤコブのヨハンにびっくり仰天しただろうと 따라서 베드로도 야곱도 요한도 놀라 기겁을 했을 것입니다. でそこにですね旧約の預言者を代表するエリアと立法を代表するモーセが現れてイエス様と何かを話して
게다가 거기에 구약의 예언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무언가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そういうことを言いますと、ひねくれた人、批判的な人が必ずこう言います。まだ会ったことがないエリアやモーセとしてはあった。 이런 것을 말하면 꼭 뒤틀린 사람, 비판적인 사람들이 나타나서 아직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엘리야나 모세를 어떻게 알 수 있었는지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そういうことしか見ようとしない人には本当に大事なことは何も見えない。 그러한 것밖에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どうして初めて会った人がエリアとかモーセが分かったか。もしかしたらイエス様が彼らをそう紹介したのかも分かりませんし、あるいは彼らが自己紹介したのかも分かりません。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소개했을지도 모르고 엘리야나 모세가 자기 소개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그런 것은 대수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むしろ大切なことはですね、彼らはイエス様と話し合っていった内容は一体何なのか。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そのことについてはルカによる福音書に記されているんです。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9章の30節30節を見てみますと、するとその時2人の人がイエスと話し合っていた。旧約の律法を代表するモーセと預言者を代表するエリアであった。栄光のうちに現れたイエスがエルサレムで成し遂げようとしておられる身代わりの死について話していた。イエスはその昔、モーセが神の民をエジプトから救い出し、約束の地に結び入れたように、私たちをこの罪の世から救い出す天に結び切れてくださるために、十字架上で身代わりの死を遂げようとしておられたのである。 누가복음 9장 30절로 3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イエス様が弟子教育によって一番苦労を解かれている。ご自分が霊的メシアではなくて霊的メシア。つまり私たちを罪から解放するためにご自分が私どもの罪を背負って十字架につけられるということを理解させることである。 예수님이 제자훈련에서 가장 고심하신 것은 자신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 메시아, 즉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하시기 위해 자신이 우리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하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ですから今度はですね、イエス様はそれが旧約聖書に記されているところなんだということをこのような素晴らしい特別な体験を通して教えようとされた。 따라서 이번에는 그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엄청난 특별한 경험을 통해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一方の弟子たちには主のご意図が全く分からない。素晴らしい出来事の中にいつまでも浸っていたいという思いからペテロはこういう提案をしています。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의도를 전혀 알 수 없었고 이 엄청난 사건 가운데 언제까지나 빠져 있고 싶은 생각에서 베드로가 이와 같이 제안을 합니다. こちらに行くんです。ですが寒い人はこちらに。暑い人はこちらに。 추운 분들은 이쪽으로 오시라고. 왜냐면 이 에어컨이 바람이 이쪽으로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볼 때가全く分からない。この素晴らしいこの出来事の中でいつも浸っていたいと考えた。こう提案しているんです。5節と6節に言いますと、先生、私たちがここにいることは素晴らしいことです。私たちは3つの小屋を作りましょう。先生のために1つ、モーセのために1つ、エリアのために1つです。けれども、実のところ、皆の者たちは非常に恐れていて、ペテロも何を言っているのか分からなかったのです。
네, 본문의 5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와 같은 제안을 합니다.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このホテルの手紙にですね、一つがイエス様、一つがモーセのエリアで、もう一つ私の言ったのがないとか見せですね。これを受けるということです。 번호까지 쓸데없는 말씀하셨네요. イエス様は十字架上で死ぬ救い主について繰り返し教えてきます。それでも分からない人たちに、せめてもこのうちの人の3人だけの分かってもらいたいという思いから、このように素晴らしいセッティングまでして、それこそが旧約聖書の教えている救い主、メシアなんだということを分からせようとしておられる。全くその瞬間のことを言っています。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는 구세주에 대해서 반복해서 가르쳐 왔으나 그래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적어도 3명의 제자들만이라도 알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이와 같이 엄청난 세팅까지 하시고 그것이야말로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했으나 제자들은 전혀 엉터리 같은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その時に雲が起こって彼らを包む雲の中から声がありました。 그러자 그때 구름이 일어나 그들을 감싸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何するんですか。これは私の愛する子である。彼の言うことを聞きなさい。 7절 말씀인데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イエス様がバプテスマの前からバプテスマの大きくなった時と同じ言葉が主なる神様から与えられた。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을 때와 같은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한테서 주어졌습니다. 違うところはですね、あの時はイエス様への御言葉でしたが、あなたはという認証だったんです。この度はこれは三人称で言われていること、これだけは違います。 다만 다른 부분은 그때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너는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는이란 2인칭으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는 이는이라고 되어 있어서 3인칭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もう一つ違うところはですね、この度は最後に彼の言うことを聞きなさいということが付け加えられているところです。 또 다른 점은 마지막에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말이 덧붙여 있다는 것입니다. 人の言うことではなくて、主イエス様の言われることを聞くということです。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今日私もにとっても同様に重要な意味を持った言葉だと思います。 이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ペテロたちは当時の人々の声に耳を傾けておりました。 베드로 등은 당시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でこの世の人たちは私は誰と言っていますかと言われて、この世の人たちのメシア感を答えてくる。それではあなた方は私は誰と言うのですかと言われたときに、この世の人たちのメシア感には目をかさず、自分たちのメシア感を告白しておりますから、この世の人たちの声に身を傾けていないように見えないこともあります。 예수님이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이 세상의 사람들의 메시아관을 듣고 나서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의 메시아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고 자신들의 메시아관을 고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そのメシア感の内容についてイエス様が説明を挙げられますと、途端にこの世の人たちのメシア感に染まっていたことを暴露してイエス様に力を入れます。 그러나 그 메시아관의 내용에 대하여 예수님이 설명하기 시작하시자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의 메시아관에 물들어 있는 것이 폭로되어 예수님한테 혼나게 됩니다. 私ども最初から最後までイエス様の言われることに聞き従っているでしょうか。 우리들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따르고 있는지요? イエス様の言われることというのは具体的な聖書が言っているんですね。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란 성경을 말합니다. 聖書だけに固く立っているのか、それともこの世の流れに流された聖書解釈に従うのかが問われている。 성경 말씀만으로 굳게 서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흐름에 휩쓸린 성경 해석을 따르는 것인지 물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聖書を聖書のものに固く立つこと、それこそがイエス様の言われることに聞くことになるの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구절에 굳게 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世を降りながら三人の弟子たちにイエス様は死人の中から復活するまで彼らの体験を語らないようにと命じております。 산을 내려가면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기까지 그들의 경험을 말하지 않도록 명령하셨습니다. 彼らにはイエス様の復活ということはよく分かりませんでした。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イエス様の死ぬことの意味が分からないわけですから、死後3日目の復活など分かるわけがなかった。 예수님이 죽는 것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후 사흘 만에 부활 따위 알 리 없었습니다. 彼らは救い主が来られる前にエリアが来るというですね、マラキの予言について立法学者たちが教えているのを知っておりましたから、そのことについてイエスは尋ねて 그들은 구세주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하는 말라기의 예언에 더하여 율법학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것에 대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それでイエス様はこう答えておられます。12節から13節ですね。エリアがまず来て、すべてのものを整すのです。それでは私が多くの苦しみを受け、蔑まれると、旧約聖書に書かれているのはどうしてなのですか。よく聞いておきなさい。エリアはもう来ています。それなのに、この世の人たちは彼に対して自分たちの失格のことをしました。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엘리야가 12절로 13절 말씀이고요.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イエス様がこれからとおられることは、そのヨハネこそエリアの再来である。彼を自分たちの罪深さによって殺してしまったように、ご自分も苦難の証明として、旧約聖書のイザヤの予言53章に記されている通り、殺されるんだということです。そういうことは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세례 요한이야말로 엘리야의 재림이자 그가 자신들의 죄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처럼 자신도 고난의 종으로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武力によってイスラエルの民を解放するメシアではなく、私の罪を身代わりに背負って死なれるメシア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무력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으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そういうメシアがなければ、私ども罪から解放することはできない。 그러한 메시아가 없으면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お願いいたします。 기도하시겠습니다. 天のお父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あなたは当然に子、イエス・キリストをこの世の使わしになり、私が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罪の刑罰を身代わりにあの十字架上で受けてください。それは私のためであるということを本当に受け入れる人をあなたは罪を許し、救ってくださることを本当に感謝いたします。 당신이 우리들의 죄를 독생자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私はあなたの恵みによって罪を許され、今このようにして本当に自由な命を歩むことができることを感謝いたします。 당신에 의해서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けどもしもこの中にまだイエス様の十字架上の死が私のためにあったということが分からない方がいらっしゃる。どうかその方は今
あなたの御霊の助けによってそれを受け入れ、イエス様の私のために死んでくださったということを信じ、罪から解放され、許されることができるよう体験をしてくださいますようにお願いします。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우리의 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아직까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죄에서부터 해방되어 주님이 주신 주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イエス様の名前を通し感謝してお願いいたします。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